주일날 제 차례가 되면 주로 2023년도에는 가정에 관한 교제를 많이 나눴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중에 각 가정마다 많은 유형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나요?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위로를 하시나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아마 그런 생각 해보기도 했을 거고 또 그렇게 위로해 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행의 말 가운데 꽤나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꽤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미국의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시인의 시 가운데 이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그 시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어서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꽤나 유명한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시인이었던 푸시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 가면은 푸시킨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꽤나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푸시킨의 시 가운데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문구가 있는 것을 아마 이 시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 시골집의 액자에 있었던 그런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에는 참으라. 기쁜 날은 반드시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오늘은 항상 어두운 법.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생각되리니 하는 시입니다.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간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나름 속으로 참 힘듦을 느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시 두 편을 읽어드렸는데 위로가 좀 되시나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은 그런 표정입니다. 제가 불교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불교의 사상 속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혹시 무상이란 말 들어보셨죠? 인생 무상할 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것은요 그냥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많은 연으로 맺혀진
그 어떤 존재가 찰나적으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을 뿐이지, 지금 내 모습은 이것도 지금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내 인생이 아닌 것이죠. 이를 얘기하려면 아주 길어지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교식의 해결 방법은 그냥 네가 고민하는 거, 네가 집착하려고 하는 거, 네가 잡으려고 하는 거, 너에게 닥쳐온 이와 같은 고통들, 그것 자체도 실상이 아니다. 순간 찰나적으로 많은 연에 얽혀서 찰나적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그것 자체는 그냥 무상한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달파할 필요도 없고, 또 헤어짐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고통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부분이 불교식의 어떤 해답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래, 그냥 다 지나갈 거야,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직면하고 직시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그냥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게 되면 찾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잊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직면하셨는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고, 그 문제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를 당당하게 직면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평강을 소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아시고 내가 겪는 그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과 평강을 나의 것으로서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의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 삶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되는 어떤 상황 앞에 그분이 서보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는 분이 바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드려주실 수 있으신 그러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냥 어떤 일을 만나지 않게 되어지면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정말 그냥 보통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아니면 생각으로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도록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살아온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기억에 남아있는 몇몇 가지의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막상 딱 닥치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내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논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신앙이 그냥 머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 시간에 소도에 말씀드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또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갑니다. 성경에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그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그 자체는 고난일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격려 이야기를 해주게 될 때, 내가 동일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냥 지식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와 같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그 위로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는 지식적인 것도 때때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위로를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지심도 우리의 삶의 정황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조롱과 비난과 이해받지 못함과 굶주림과 고통과 모함과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처럼 우리의 삶에 겪는 모든 유행의 어떤 것들은 동일하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긴 인생 같지만 그러나 긴 세월 속에 견뎌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짧은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큰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식이라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기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요. 염세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냥 도피와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더 놀라운 의미와 더 놀라운 축복과 더 놀라운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우울과 좌절과 회피와 소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삶은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우울해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시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 5장을 제가 찾겠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알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냥 한순간에 그의 많았던 재산을 싹 거두어 가시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거두어 가시고 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셔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을 주신 그 고통 속에서 욥이 인내했다. 이 생각이 먼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시게 되면요, 욥의 인내는 그런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욥은 그런 인내 가운데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욥의 마음 가운데 그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욥은 그 고통을 욥기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놀래기는 하죠. 그런데 욥기서에 보게 되면 주의차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때때로 그 욥의 말이 참 어떤 때 보게 되면은 욥도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욥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부분에서 그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욥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욥의 인내는 뭘까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인내를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의 인내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닥쳐왔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이 닥쳐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네가 바로 깨달아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니? 너 행위를 살펴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야. 이겁니다. 근데 욥은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를 않았어요. 공감이 되지를 않았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경험하고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욥은 정말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에도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반항하는 마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간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의 정직한 제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고, 뒤로 가도 거기도 안 계시고, 혹시 왼쪽에서 일하시나 해가지고 왼쪽에 가봐도 거기도 만날 수도 없고, 혹시 또 오른쪽으로 가셨나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그렇게 돌이켜봤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해답이 없고, 왼편으로 가도 해답이 없고, 오른편으로 가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도 어떤 해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사방 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도 없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습니까? 기도해 봤는데도 응답도 없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냥 애써봐도 어떤 대책도 보이지 않고, 욥의 인내는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면은 거두시는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도저히 수긍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가정에, 내 삶에 닥쳐왔단 말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인내는 그런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인내가 그런 거예요. 왜 내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는지 내가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들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는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내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 욥의 인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현실 속에서 닥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직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어떻게 해도 해결의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면 훨씬 더
성숙되어져 있는 내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각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응답도 다른 어떤 해답도 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지금의 나보다 더 성숙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정황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감사하다고 고백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